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활의 신앙이란 말을 자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과연 어떤 것인가 라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야 우리에게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오는 혜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어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부활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 속에 어떤 별다른 변화가 없고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살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오기 전에 한국에서 살았던 모든 짐들을, 살림살이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큰 것들은 다른 곳에 양가 부모님에게 좀 보관을 하고, 나머지 잔잔한 것들은 팔든지 아니면 버려야 했습니다. 근데 너무 많기 때문에 팔기는 그거하고 다 버려버렸습니다. 다른 사람 주고 버리는데요, 처음에 그것을 처분하기 위해서 쌓아놓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한심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가지고 한두 번 쓴 것들, 때로는 한 번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 수두룩백백한 겁니다. 근데 그걸 왜 안 버리고 처분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언젠가는 쓰겠지, 지금은 내가 안 쓰지만 앞으로 쓸지도 몰라 라는 생각 때문에 버리지 않고 두고 있던 것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요, 미국 나오기 전에 불과 한 1, 2년 전에 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모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모했냐면요, 제가 미국 올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1, 2년 뒤에 내가 미국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적어도 준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새로운 것을 사지 않았을 겁니다. 정 사야 될 게 있다고 한다면 내가 미국 가서 사야지. 그래서 오히려 돈을 모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은 우리의 인생관, 지금 살아있는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시각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다음 세상,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 것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언제 갈지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준비를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언제 갈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그래서 준비하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 다음의 세상을 준비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큰 과제입니다.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준비해야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끝장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부유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명예롭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요,
명예롭게 살기도 해야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도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목적을 우리가 바로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 이후에 있을 그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고, 그 부활이 있기 전까지 우리에게 할당되어진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목숨을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겐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고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 지식도 때로는 필요하고 여러 가지 건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이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가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부활은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생명이 좀 더 연장이 된다,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라 더 오래 살 수 있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더 오래 산다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 시작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잘못됐네요.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형체로 살아나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이 궁금한 겁니까? 어떤 형체로 우리가 다시금 부활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한다는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그것은 주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형체로 다시금 부활하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이 질문을 하는 이 고린도 교회 몇몇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 부활이라는 것이 있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이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목숨이 좀 더 길어진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세상 것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3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쓴 사람입니다. 또한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참수형, 교수형을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선택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 길을 선택하는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32절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오늘 잘 먹고 잘 살자는 겁니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이 순간 우리가 멋지게 살자라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핍박과 때로는 고난을 감수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과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신앙을 위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핍박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15장 전체를 거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야 가능하다. 육신의 몸이 죽어야 부활할 수 있다. 죽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죽어야 우리가 새로운 부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육신이 죽는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한 가지로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인생,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육신이 죽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생을,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죽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우리의 한쪽 뺨을 쳐댄다 할지라도 다른 뺨을 내댈 수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속옷을 가지고자 할 때 우리의 겉옷마저도 벗어 던질 수 있는 사람, 때로는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오리를 가고자 요청할 때 심리도 따라가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육신의 삶이, 육신이 죽는 삶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목숨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육신이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죽어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내어줄 때에 거룩하게 부활된 그 부활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섬기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곳에 우리가 사용한다고 한다면 분명 살아서도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목적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를, 육신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사용하는 의미 있는 이 하루의 삶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